지난주 우리는 월삭 새벽 예배와 수요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요, 지난 새벽 예배의 흐름을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요한복음 1장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의 동네 사람이었던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이야기 중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고향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 가나이라는 점 잠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요. 당시 갈릴리는 너무나도 작은 지역이었기 때문인지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와 후기의 짧은 유대 사역을 제외하고 주요 사역의 무대를 이곳 갈릴리로 택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약하며 소외되기 쉬운 그곳,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사역하셨고 사역이 시작되었고, 또한 오늘 본문 역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친구를 전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연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베드로를 통해 빌립이 부름받으며 빌립은 다시 나다나엘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지난 월삭 새벽 예배 때에도 잠깐 나누었던 것 같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와서 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 기쁨을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하여 그 역시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먼저는 요한의 증언을 통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와서 보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이분이야말로 참 스승이시구나 또는 메시아구나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따르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직접 만나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이미 부름받은 제자들을 통해 다른 이를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먼저 안드레와 시몬 즉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오늘 쭉 읽었던 본문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던 장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그 따스한 주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43절 말씀부터 우리 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먼저 우리 주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빌립을 부르고 계세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부르셨던 그 명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라라, 이 명칭이에요. 복음서 전반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명칭 속에 이 단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세리 마태를 부를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누는 식구로 제자로 삼아주시죠. 오늘 먼저는
본문 안에 있는 사람 먼저는 빌립을 주님께서는 불러주셨어요. 빌립을 만나자마자 우리 주님은 곧바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빌립은요, 아까 좀 전에 먼저 만났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빌립은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동네가 엄청 크지 않았으니까요, 벳세다라는 그 고을 안에 그 안드레와 시몬이,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를 빌립 또한 이미 전해 들었을 수도 있죠. 41절에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그 소식이 이미 동네 사람이었던 빌립에게도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빌립 역시 갈릴리로 가시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그 이후 빌립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따라간 이후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빌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명칭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요. 그리고 이 45절을 보니까 빌립은 또다시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나다나엘에게로 갑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흘러 넘쳐 누군가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가만히 서 있으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리에서 그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 필요한 자리에서 그 사건을 이야기해주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 즉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 흐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다룰 본문은 아니지만 안드레가 아까 누굴 전도했어요? 베드로를 전도했거든요. 안드레가 만났을 때 베드로를 증거하는 걸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형제 시몬, 즉 베드로를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 기쁨은 멈출 수 없는 기쁨이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 빌립에게도 전해졌을 것이지요. 빌립은 그들과 같은 동네 벳세다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 믿음의 고백과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빌립이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이제 나다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하죠.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같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은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감사와 감격에 매 주일마다 누구에게 예배 드려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우리가 그분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 여러분은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 따르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진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만났던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만났던 구원의 감격,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멈춰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빌리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흘러넘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여전히 흘러넘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다시 한번 떠올리면, 여러분 마음속 굳어있던 그 마음에도 모락모락 올라오지 않으세요? 주님 만났던, 성령 하나님을 깊게 체험했던 그때, 빌립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 조금 낯설지 않으십니까? 사실 나다나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인 바돌로메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보다도 솔직히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우리에겐 조금 더 익숙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46절 말씀 보실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좀 들어보셨죠? 근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조금 우리에게 생소하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자, 그런데 그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한마디.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영어로는 뭐라고 써있죠? Come and see. 빌립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너도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거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증거 아닙니까? 이야기로만 듣던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에 빌립은 따랐던 것처럼 딱 한마디, 너도 와서 봐. 그러면 돼. 그러니 나다나엘에게도 같은 경험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어땠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갑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아니야 와서 봐봐 라고 할 때 나다나엘은 안 갈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발걸음을 옮겨요. 왜 옮겼을까요? 빌립의 말 속에 담긴 확신, 그리고 무엇인가 감출 수 없는 변화가 나다나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인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이 말은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확신에 찬, 그리고 뭔가 변화되었던 빌립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실제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빌립을 변화시켰던 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증을 자아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빌립의 말솜씨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던, 확신에 찼던, 무엇인가 믿음에 차서 이야기했던 빌립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 잘함이 아니라 변화됨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 없이 전하는 말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를 조금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한때 한국에서 난리 났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슨 드라이기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일반 드라이기는 머리에 손상을 준다는데, 그 열이 머리에 손상을 준다는데, 이 다이슨 드라이기는 머리에 손상을 줄이면서도 빠르게 말려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떻다고요? 좋다고. 심지어 제가 너무 놀란 건요, 한국과 일본은 전압이 달라요. 한국은 몇 볼트예요? 220볼트. 일본은요? 110볼트. 그러니까 다이슨이 너무 좋으니까 한국 공항에서 변압기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왜요? 어디 가서도 쓰라고요? 일본 가서도 쓰라고. 이 110볼트가 변압이 다르니까 110볼트짜리를 다이슨을 공항에서 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써본 사람은 압니다. 말이 아니라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만약 내가 그 제품을 귀찮아서 쓰지 않고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머리를 감으면 머리를 드라이기로 안 말립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럼 저는 이 다이슨을 자랑할까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써본 사람들은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사서 써본 사람들은 또, 와, 진짜 빨리 마른다, 머리에 손상 없이 마른다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만약에 내가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특유의 진짜 좋으면 어떻게 해요? 권해요. 정말 좋으면 이거 한번 써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엔나에 와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여기 가면 참 좋고 여기 가면 참 맛있고,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고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 뒤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 누군가 음식을 권할 때 저는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믿습니다. 저는 무조건 신뢰합니다. 먹어보니 어때요?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전하려면 수많은 말보다도 내가 변화된 모습, 진짜 좋은 예수님의 모습을 내 모습과 표정과 언어에 심겨져 있는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주님으로 가득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가 먼 사이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함께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율법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갖고 있었던 공통된 소망이었지만, 빌립은 나다나엘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을 소망하며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다나엘에게 그에게 필요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 어쨌든 나다나엘이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께요?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 47절 말씀 떠있죠? 한번 보실까요?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님께서 그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셔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저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칭찬이에요? 화내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칭찬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냥 가식적인 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을 것 같아요. 누가 칭찬하니까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니까. 그런데 동시에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나를 어떻게 아시지? 왜 나를 아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간사한 것이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속임, 기만, 거짓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서 그러한 속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저 말씀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이는 참으로 어떤 사람이래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대 없대요?
없대요. 여러분, 이 단어로, 예수님의 이 문장으로 혹시 유추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구약 인물 가운데 속이는 자의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 뒤를 붙잡다,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야곱은 곧 속이는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천사와 씨름한 후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간사함의 이름의 자에서, 간사한 자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시 말해, 겉으로 질문하고 의심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속임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45절 말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줄 때 나다나엘이 고민했던 것, 나다나엘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것을 이야기하면 느낌이 딱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빌립은 그 워딩으로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워딩이 뭐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러면 이는, 나다나엘은 율법을 늘 바라보고 암기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일, 구약 성경에 언급됐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 말은 율법과 예언을 사모했던 나다나엘의 귀에는 깊이 울렸을 겁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던 방식과는 나다나엘의 언어로 전했던 방식이었던 것이죠. 나다나엘의 신앙과 이해 수준을 이해한 정확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요, 이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늘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어떤 말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 메시아를 기다리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셔야 돼요?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에 나와야 해요. 신실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출처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냉소가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진지한 질문이었을 것이죠. 그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칭찬 앞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죠. 48절 말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에 보았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질문은 단순해요. 주님, 나를 어떻게 아세요? 주님, 내가 누구라고? 주님, 저를 어떻게 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엄청나게 깊고 철학적이고 복잡한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 찾아오기 전에,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건 내가 봤어. 이건 어떠한 복잡한 단어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너 봤어, 이렇게 한마디인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으면서요, 아무데나 찍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당시의 무화과 나무는요, 매우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매를 먹기도 했고 잎이 넓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요. 마을 곳곳에 심겨져 있기도 했고, 더 나아가 유대 전통에서는요, 무화과 나무 아래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장소로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디에서 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봤어. 자, 이거는 예수님이 찍기에도 너무 쉽게 찍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집에서 오는 거 내가 봤어.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어디서 오셔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다소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 이후에 나다나엘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 찍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거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실까요? 4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대답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는 건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널 봤어. 그 한마디에 지금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임금으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은 짧았고 설명도 없었는데 나다나엘은 단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감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분명하고도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고 나다나엘은 왜 그렇게 주님을 고백했을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정보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진짜 알아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그의 삶 깊숙한 곳을 꿰뚫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최근에 깊은 묵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그가 묵상했던 주제는 분명했을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셔야 하는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오신다면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 묵상은요, 단순한 지식의 정리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내면의 깊은 씨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로마 시대가 그들을 압박하고 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진짜 메시아는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 진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거를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에게 나타나야 하는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곧 헤세드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그는 최근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짜 메시아가 임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건가, 그리고 진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분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을 본인이 씨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씨름했던 생각은 누구만 알아요? 나다나엘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속에 무엇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딱 꼬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내가 무엇을 고민했는지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무엇을 기다렸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네가 어떤 고민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라는 선언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은 너무나도 놀라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다나엘은 깨달았겠죠. 이분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아는 분이시다. 이분은 나의 질문을 이미 아시고 나의 기다림을 보고 계셨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고민했던 그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던 것. 여러분,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구약의 언어로 예수님이 이를 얘기할 때 그는 예수님을 보고 그 구약을 통해 메시아였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은혜 또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 지금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밤잠 설치며 씨름하던 우리의 마음을 이미 보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은요, 긴 설명 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아픔을 안다. 너의 고민과 너의 그 질문을 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말씀하실 때에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 주님은요, 계속해서 구약의 이야기로 그를 확증시켜 주십니다. 5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베델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야곱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간사한 괴계로 장자권을 얻은 뒤 두려움 속에 도망치던 야곱이 이 광야에서 잠들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닥다리를 보고 하늘과 땅을 잇는 그 길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야곱은 꿈에 깨어 고백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곳 이름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은 훗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제 이 장면을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져와 봅시다. 구약에 정통했던 나다나엘, 율법과 선지서를 깊이 묵상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씨름했던 바로 그 질문의 자리로 들어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닥다리가 아니라 이제 하늘과 땅을 잇는 인자, 곧 바로 나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 광야 한복판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이제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가 고민했던 것, 그가 깊이 묵상했던 것, 우리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것을 딱 집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단지 나다나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고민과 고뇌 속에 신앙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성전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는 뜻,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돌보며 하나님의 우리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처럼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모두 다 아시기에 내가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분명합니다.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이렇게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가 슬라이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고 요한복음 2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장 서두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시간의 흐름을 매우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35절에는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의 부르심이 시작되고, 1장 43절 역시 이튿날이라는 표현으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것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은요 나다나엘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째 되는 날이요? 사흘째. 여러분, 그 며칠입니까? 3일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전체 흐름 속에 본다면 이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후 사흘째 되던 날에 그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가나예요.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건 있죠?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나입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나다나엘, 그의 삶의 자리, 그의 고향에서, 그 일상의 공간에서 우리 주님은 첫 번째 표적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나다나엘에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은 단지 잔치집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을 위한 기적이었고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었으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와서 보라, 그 초청에 응답한 자들에게 주님은 보여주셨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와서 보라 명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이 사건의 연결성을 가지고 친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고뇌, 복음 앞에서 치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명확한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묻지 않으세요.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은 네가 준비되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보다도 예수님을 만나 내가 변한 것, 용서받은 자가 되어 내가 이제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놀라운 표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남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을 때 힘이 없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 직접 만나고 직접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은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 나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와서 내가 보고 경험할 때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사랑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우리 비엔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으로 고민하고 심지어 내가 무엇으로 갈등하고 심지어 내가 어떤 죄로 여전히 허덕이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 주님께 진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 우리 주님 나다나엘에게 분명한 표적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표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십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 주님, 나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께 내가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의 제자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그 주님의 제자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